아멘.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란 이름인데 고귀한 자, 숭고한 자란 이름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200년간 로마의 지배가 되었던 모든 곳에 일어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이 팍스 로마나를 실제로 태평생들을 누렸던 계급은 로마의 지배 계급뿐이었다. 특히 식민지층에 있는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압제와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나오는 호적 역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황제가 되고 나서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해 호적 조사를 시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목적으로 해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원래 고향인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나사렛인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삭의 몸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약 1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고 서민들은 주로 걸어서 노새를 의지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걸어서 만삭의 몸으로 이동했다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시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4시간을 걸으면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걸으면 이제 온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이 타이밍,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환경에 그 타이밍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새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막내가 태어날 때는 첫째와 둘째가 2년, 둘째와 셋째가 1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조그만 아이들과 집사람 혼자 있을 때 이 막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면서도 아기가 언제 태어날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베들레헴에 가면 좋은 산파를 만날 수 있을까?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를 적절히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법도 노약자나 임산부는 이 배려를 좀 해줍니다. 그러나 아구스도의 명령은 전혀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목자들에게도 이런 아구스도의 명령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자는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곰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목자가 양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금 내어놓는다는 것이 많은 목자들에게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자들의 현실이나 많은 서민들의 현실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 밤에 깜깜한 흑암만큼이나 목자들의 마음도 어두웠을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이제 2014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 중소기업 협회에서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올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위로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진맥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풀린다. 이 두 번째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면 천신만고, 마음과 몸을 온 가지로 수고롭게 하여 애를 쓴다. 세 번째 나온 단어 사자성어가 전호후랑. 좀 이 말은 좀 어렵죠. 안 들어보셨죠? 그 한자대로 해석하면 전호, 앞에는 호랑이가 오고 뒤에는 이리가 들어온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느낀 이 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내년에는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체감하는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성탄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기에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러 오신 분은 누구나 이거 예수님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예수님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왜 말을 했을까를 한 번 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얻어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자신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성탄절에 당신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올해는 솔로지만 내년에는 꼭 이성 친구를 만나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또 이제 30, 40대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로또에 당첨이 돼서 올해만큼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성 친구고 로또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가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탄생 고지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처녀의 몸인 나에게 이런 귀한 아기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호정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던 우리 아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100km 이상을 이동을 해야 돼. 안정된 집을 떠나서 보장되지 않는 낯선 땅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 벌써부터 걱정이 들죠. 뿐만 아니라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 가는 것은 좀 고생하지만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멋진 곳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능숙한 산파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진통이 오는데 여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된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배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데리고 소나 그런 돼지를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혹시 부모님 따라서 이런 데로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꽤 잘 정돈된 목장에 데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장 입구에 들어갈 순간부터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특유의 목장 냄새. 여러분, 여기 강보는요 일종의 붕대를 의미하는데 어원어로 보면 찢는다라는 표현에서 어원 시작됐어요, 이 단어가. 그러므로 이 강보는 찢어진 천이나 넝마 조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단으로 아기 예수를 쌓은 게 아니라 이 천 조각으로 아기 예수를 쌓았어요. 그 말구 위에 지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지 않고 아기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목자들이 어떤 게 아기 예수인지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구별하도록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채로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침묵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이 나름대로 올 초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 섭리가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 천사들, 그 목자들이 말해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그렇게 낳도록 한 이 조치는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 해도 엄청난 위로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과의 그 다리 역할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은혜, 때로는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끔씩 좋아해서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올해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평안과 희망을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호정 명령의 타이밍만 조금만 조절했어도 마리아는 아주 편하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구수도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구수도는 자기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알 수 있듯이 베들레헴은 아주 존재가 넘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요, 슬픔의 장소이자 애통의 장소였어요.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애통을 해요. 울어요.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단체로 겁탈을 해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서 12조각으로 지파의 숫자대로 나눠서 다 보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픔의 장소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원래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 떡집의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슬픔의 장소이자 애통의 장소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어둠의 그늘과 음침한 골짜기였던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베들레헴은 슬픔과 애통의 장소였어요. 그런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베들레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의 베들레헴처럼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과 음침한 골짜기처럼 올 한 해 그렇게 삶을 그렇게 느껴지게 살았던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이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런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비친 그 영광의 빛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마구간이 상징하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평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1장 67절부터 이제 79절까지의 찬송의 가사가,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장 78절에 79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돋는 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앞에서도 평화가 나오고 뒤에서도 평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아침에 우리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밤새 정말로 샬롬을 누리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제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시키는 것은 좋은 분이 계셔서. 그런데요, 그 당시 어디에도 이런 샬롬이 없어요. 특히 목자들의 삶은 불안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불안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 없는 땅에 샬롬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추위와 냄새와 어둠에 떨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활한 벌판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외쳤던 찬송 소리가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마구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있는 곳은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마구간 같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있는 곳은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니라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기진맥진했습니까? 올 한 해가 천신만고 같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임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팍스 도마나를 외쳤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행하는 팍스 도마나는 반쪽짜리 팍스 도마나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팍스 크라이스트, 팍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뒷사람하고도 앞사람하고도 돌아서서 하겠습니다.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거룩하여 주시나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여 우리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살롬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살롬이 심하게 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긋나긋 주라도 아버지 우리 삶은 소망이 없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목자들에게 임한 샬롬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이런 샬롬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아버지 이 아기 예수 아버지 기념하는 순간 아버지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기진맥진하고 천신만고 같은 한 해였을지라도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회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내년에도 이 주님,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보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의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된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상한 마음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진정한 살롬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